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마이크가 굉장히 울리는데 좀 소리를 줄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주의 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의 날의 임함. 여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Day of Lord, 주의 날. 우리가 흔히 매 주일 지킨 날을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 주의 날을 지키게 대한 그 동기가 처음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이 주의 날을 지키냐? 그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도 지켰고 또 안식일 지킴과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성령님의 강림하신 날이 공교롭게 안식날 다음 날이에요. 지금 같으면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일요일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을 우리가 일요일 날로 지키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하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을 우리가 하는 믿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주일이라 하지만은 오늘 바울이 왜 주의 날을 특별히 말했을까?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그 날은 우리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달력을 혹시 볼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벌써 10몇 년 전인데 리버사이드 갈보리교 다닐 때 혼자 연구해서 유대 달력을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출연해서. 그런데 실제로 유대 달력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내 나름대로 참, 이게 뭐 그냥 쓸데없이 장난처럼 만들었지만은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구약의 그 날을 생각하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달력이 만들어졌어요. 유대원력 티실이 1일이라면 지금 현재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티실이 1, first day.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닛산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 닛산이란 말은 유대 원력의 그 달 이름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대개 보면 3월 내지 4월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티실이 1일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새 첫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지키는 11월 매년 1월 1일을 새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으로 티실이 1일을 새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요. 이스라엘 정치적으로는 그날이 새해인데, 우리가 흔히 달력을 보면 로시 하사나란 말이 있는 것을 봅니다. 로시란 말은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히브리어로 머리란 뜻이고, 하사나라는 것은 새해란 뜻이에요. 그래서 금년 달력을 보게 되면 9월 29일이 로시 하사나예요. 그 날이 유대 정치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종교력으로는 티실이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티실이 1일은 무엇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하나님의 카렌다로 예수님의 재림에 해당하는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 날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시고 이 나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새해 첫날로 시작합니다. 금년도 유대력으로는 5780년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한지 모르지만은 또 이스라엘은 그 율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계산했을 것입니다. 혹이 이 연도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말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 과학적으로 세상에 말해지는 여러 가지 기원을 말한다면 지구는 몇십억 년 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경을 기준한다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나팔절이 유대 정치력으로 1월 1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1월 1일을 어떻게 유추해 보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바로 첫 출발이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영원전이고 플러스로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로시 하사나는 문자적으로 head of the year, 다른 말로 하면 new year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날이 새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유대 종교력으로 티실이 7월 1일에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궁금하게 나팔절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쭉 썼어요. 그리고 그 나팔절에 불러질 소파라는 그 나팔을 딱 집어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나팔 그림을 클릭하게 되면 진짜 그 나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댓글로 너무 감격스럽다고 그날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나팔절은 모세에게 명하기를 그날이 되면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 나팔은 그 뭐냐면 양각나팔이에요. 양각나팔이라는 것은 양의 뿔이다 그 말이에요. 양각, 양의 뿌리, 양의 뿔. 양의 뿔로 된 그것을 나팔 소리나 이렇게 피리처럼 하는데 소리가 납니다. 두두두 두두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바울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비중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에 머물러 살아갈 때 이 주의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망, 크게 소망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날을 대망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은 헛개비 그 생각으로 말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후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렌다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그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보는데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도 볼 것이고 무덤에 있는 사람도 볼 것이고 다 보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멸망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련히 저희들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멸망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공중에서 주를 맞이해서 영적인 호인잔치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 상징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24장, 25장은 우리 마지막 세대에 있을 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가를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불시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부엉해놨습니다. 이것은 사탄까지도 알 수 없도록 실링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그때그때 자기 세대에서 불시에 닥쳐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유로 말하기를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마치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도적이 불시에 임하는 것처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이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 성도들에게는 갑자기 될 수 없는데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알게 오셔야 알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이 거의 가까웠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지금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간의 머리로 만드는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2018년도죠. 9월달 아마 그 어느 무렵에 꿈을 꾸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방향은 동쪽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남동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데 이게 바닥이 캄캄한 그 구름이 딱 끼 있는 거예요. 제가 지리산 노고단에 가서
내려다보니까 하얀 운해가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모습을 이 캄캄한 새벽, 어둠인데 구름이 깔렸는데 동쪽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믿음이 좋은 나에게 보였다기보다도 지금 이 시대가 가까웠다는 것을 미리 말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미국이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캘리포니아는 화장실에 남녀 표시가 없게 만들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성교육이라 해갖고 그런 이상한 교육을 시키고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그런 미국이 가장 그런 면에서는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미국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사탄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빛에 속한 자들과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빛에 속한 자들을 빛의 아들 혹은 낮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에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어둠은 바로 세상이고 이 사탄이 지변 그런 악의 세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 날이며 재앙의 날이며 그렇지만은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혼인잔치를 하는 경사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솝 유화처럼 들립니까? 이솝의 그 이야기처럼 들립니까? 어떤 이상한 정신병자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에 가봅니다. 저는 금년에 장례식을 2군데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다른 때는 못 느끼는데 바로 죽음 이전의 이 세상과 죽음 이후의 다음 세상을 많이 느낍니다. 그때 그러면 진정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나를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과연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그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은 바로 우리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가를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말한다면 불순종의 영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악한 영이 있어서 악한 영 사탄에 지배받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속아 있다면 세상의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다면 세상의 불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게 되면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바로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이 지배하는 그 세상을 따르게 됩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은 절대 사탄에게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영적인 살인자가 있습니다. 영적인 살인자는 진리에 서지 않고 다른 교훈으로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못하게 하는 변질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살인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대체로 말하는 것은 영적인 살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한 자가 있습니다. 음행한 자는 뭐냐면 사탄과 짜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꼬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속이고 그 모압에 있는 이 발락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는데 그저 묵인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에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은 사탄과 교통함으로 세속적인 풍속과 문화에 젖어서 변질된 생활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인 척 하면서 세상을 못 버리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세상 철학과 교훈을 말하고 거짓 교리를 전하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8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보면요, 분명히 이 빛의 생활과 어둠의 생활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면 그걸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 신자들이 여기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사탄에게 속하여 진리를 떠나고 세상의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세상의 풍속이 침투하여 세상화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성신학의 이름으로 남녀평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상황신학의 이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신학에 의해서. 상황신학은 어떤 음모가 숨어 있냐면 세상과 이 교회가 적당히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 풍속을 믿음의 세계에서 받아들인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인권, 또 세상에 맞는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동성애자를 멀리할 수가 있냐. 그들에게도 목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목사를 세워야 한다. 세우려면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근데 그 사람의 머리와 생각은 바로 누가 조종합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점점 사람들이 무감각적으로 이런 것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침투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변질되어서 마치 구원을 해방으로 표현하면서 이 세상에서 굶주림과 압제받는 사람의 편에 서서 투쟁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진 세계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그런 말 들 때는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전혀 반대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의 개념을 인권운동으로 변질시켜서 구제하고 인권운동하면서 압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투쟁함으로 그들이 말하는 지상평화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고는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하여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님이 언약 백성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로서 우리와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곧 어둠의 세계인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성령의 비춰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으로 그 행동이 옮깁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매 순간 보호하시며 인내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지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생명수같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흐르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맴돌고 있어요. 무슨 일하든지 그 순간순간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저는 주로 시편 1편과 23편이 항상 머릿속을 감싸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그 외에도 보면요, 어떤 상황에 닥칠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떠오르고 히브리서 말씀이 떠오르고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이 떠오르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떠오르고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생각합시다. 그러지 않냐고 성경도 하나도 안 읽고 그냥 그러지 않냐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출세할까?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보면 재밌게 놀아볼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한번 게임 한번 해볼까?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자꾸 막 독보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져야 해요. 항상 주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생명수처럼 그 영혼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서 언제까지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부를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부름받지 않고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매 순간순간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사귀며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오는 세상의 부경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나은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고난을 감수해내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고 그렇게 구원합니다. 근신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항상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이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는데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는 바로 무엇입니까? 적의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물론 방패도 있지만 이 가슴의 흉배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그 무장함으로써 원수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투구는 머리에 쓴 건데 머리에 항상 구원의 소망이 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에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이런 말로서 서로 위로하고 붙들어주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직접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 그때 상황은 얼마나 이 환란이 심한지 모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때 한마디 말하면 직장이 잘리고 물건을 거래할 수 없고 이런 상황에 그 어떤 신분증이 있어서 그 신분증을 박탈당하면 그런 세상에서 모질게 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자 하는 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조한 것은 소망을 강조합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과 또 사랑의 수고와 흔들린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잘한다면서 칭찬해 주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4장 후반부부터 5장 이 초반부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대로 산다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보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바보가 되어 좋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런 환경에 주에게 묻혀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피해나가십시오. 저도 한때 고통스러울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교사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마 나처럼 그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 같은 기독교는 처음 봤다는 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하게 되면요, 뭐 결혼식이라든가 장례식이라든가 또 회갑잔치라든가 이런 데 다 참석이 돼요. 가면 제일 곤란한 것이 술 먹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떳떳하게 저는 비주류입니다 그래요. 비주류. 그러니까 항상 뭐니까 여선생들과 같이 앉아서 사이다나 마시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술 한 잔 살짝 마셔가면서 그거 어울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한때 교감선생님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정호 교감선생님인데 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은 교회를 택하겠습니까? 직장을 택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교회를 택하죠. 직장을 그만둘지라도 교회를 택합니다니까. 그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호 하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우리 신앙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선생님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는 나를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참 어떤 때는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는 참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려면 살아갈 때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말 합니다. 이후에 더 좋은 노래를 부른다. 제가 이제 그 찬송을 가끔 부른다마는 저 천국에 가서 주의 그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항상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